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장마 기간입니다. 장마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큰 재난 없이 평안한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보고를 믿기보다는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 즉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믿고 통곡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이들을 당장 전염병으로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는 모세의 설득력 있는 중보기도로 철회되었지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첫째로는 이들 하나님을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둘째는 가나안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연수로 바꾸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죄악을 담당하리라 라고 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출애굽한 지 1년 하고도 약 6개월 혹은 8개월 정도를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38년을 광야에서 지나야 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광야에서 죽으나 애굽에서 죽으나 매 한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바람대로 애굽에 돌아가서 비록 노예 생활이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고기나 실컷 먹어보고 죽자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들은 곧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광야에서 자신들의 죄를 담당하며 38년 동안을 그렇게 고생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자신들은 못 들어가도 그들의 자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백성들 중에는 자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녀는 모두의 자녀입니다. 나는 자녀가 없어도 옆집 자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 이러한 마음이 온 국민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온 국민들이 출애굽 2세대를 응원하며 축복하며 함께 자녀들을 양육한 것이 38년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격언에 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지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각 개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자녀들을 책임 있게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모두 자신의 자녀다 여기고,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약속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38년 동안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15장 말씀을 좀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에는요, 갑자기 각종 제사와 규례들에 대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16장부터는 이미 광야의 38년이 다 끝나가는 마지막 시점으로 훌쩍 시간이 건너뛰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이렇게 징계를 받지만 광야 38년 동안 제사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나아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 광야 생활 내내 이들은 제사를 통해 회개하고 결단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규례들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모범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15장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1절에서 31절까지는 소제와 전제를 중심으로 한 제사법에 대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법은 이미 레위기에서 다 설명을 했지만, 특별히 소제와 전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 소제와 전제는 다른 모든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의 기초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제와 전제는 그 핵심이 감사와 기쁨에 있습니다. 즉, 감사와 기쁨을 상징하는 소제와 전제가 모든 제사에서 함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서 감사와 기쁨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이 그 제사를 드린다? 그건 헛된 제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미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소제와 전제의 제사를 항상 모든 제사와 함께 드리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예배에 모범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빠져버린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져서 우리의 자녀들도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들이 다 사라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처음 익은 곡식 제사 규례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20절에 보시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와 같이 들어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처음 수확한 곡식을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거제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어디서 혹시 본 적 없습니까? 바로 그건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이렇게 높이 들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의 처음 익은 곡식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 들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부활의 약속을 믿으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그렇게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오늘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환난을 잘 견뎌내며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저 부활을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7절 이하에는요, 옷단의 술 장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옷단 끝에 술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단 끝에 달려져 있는 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39절에 보시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옷에 달려있는 옷술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의 생각도 거룩하고 아름다워지고요. 그리고 그의 행동도 거룩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그가 보는 것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면 그의 생각과 또 그의 행동도 죄악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혹시 우리를 유혹하는 저 음란한 것과 탐욕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억지로라도 외면하고 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도망가야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노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고정시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서 그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38년 동안을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했더니 그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38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원망, 불평을 버리고 감사와 기쁨을 훈련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의 규례를 지키면서 저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갔고 자녀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과 귀를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 중심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자세를 갖도록 자녀들을 훈련시켰던 것이죠. 이 모든 훈련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동요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반역 없이 주어진 징계에 순복하며 자숙하면서 비록 자신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진 못하더라도 우리 후손들만이라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국가를 세우도록 소망하며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저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오늘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의 모든 어른들이 자녀들의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부모와 어른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신앙의 밑거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천국 가야 하겠습니다. 그 자녀들이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 온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모범을 훈련하게 하시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